2021년도 말씀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10월 말씀까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요즘 코로나가 확산세라서 우리 친구들 잘 지내는지 전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서든지 건강하게 잘 지내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사님과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28장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눠보려 합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말씀 봉독해 볼게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백부장 율리오의 손에 넘겨져서 로마로 송되게 되죠. 그래서 무라라는 도시로 가게 되는데 그 무라로 가는
아드라 무테노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무라로 가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맞바람이 불어서 배가 겨우겨우 무라에 도착했다고 하죠. 그리고 무라에서는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호를 갈아탑니다. 그런데 바람이 심해서 무라에서 서쪽으로 곧장 이제 로마를 향해 가야 하는데 바람 때문에 밀려서 남쪽으로 떠밀려 가다가 그레데 섬의 미앙이라는 항구, 작은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미항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이제 항해 금지 기간이 다가오고 북풍도 심해지니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고 바로 옆에 근처에 있는 베닉스 항구, 거기가 크니까 거기 가서 겨울을 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닉스 항구로 출발을 합니다. 베닉스는 바로 미항 바로 옆에 있는 항구였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그래 금방 가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 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배 안에 있는 식량도 버리고 폭풍 때문에 배 안에 기구도 버렸습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전복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죽음의 광풍, 유라굴라 광풍이 계속되고 며칠째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니까 어디 바다 위에 떠 있는지 위치조차 분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바다 한복판에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의 첫 마디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였어요. 바울이 그렇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중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너무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 코로나 상황이 유라굴로 광풍 같지요. 유라굴로 광풍에 밀려다니는 알렉산드리아 호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보지 못하죠. 우리가 손을 쓰지도 못하는 채 계속해서 밀려다니고 있어요. 두려워하며 떠밀려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알렉산드리아 호에 탔던 276명 중 단 한 사람 바울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할 거라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 보면 27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유라굴라 광풍에 휩쓸리게 된 지 열 나흘 14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런데 정말로 바울의 말대로 한 섬에 도착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뱃사람들은 그것을 느꼈던 거예요. 성경에는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움을 느꼈다고 하죠. 그래서 물의 길이를 재어보니까 처음에는 20길이었다고 해요. 그 한 길은 손가락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가 한 길인데 20길이었는데 두 번째 재어보니까 15길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깊이가 줄어드니까 육지가 가까워지는 게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사공들은 배에 달려있던 유일한 구명정인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몰래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했죠. 바울이 우리 모두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몰래 도망치려 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주시하고 있다가 군인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 거룻배를 끊어버리고 사공들만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에서 사공들이 없으면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공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공들이 떨어져 나가면 사공들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공들이 이 배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로 그렇게 바울이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3절 36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라고 하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니
구조될 것이니 음식을 좀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지금 열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구조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먼저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먼저 떼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안심을 하고 먹었다고 나오죠. 이 장면이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고 나서 누가가 뭐라고 하냐면 이 배에 탄 사람들, 그 떡을 함께 나눠 먹은 사람들이 276명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배에 탄 276명 중 바울은 죄수였어요. 백부장도 있었고 선원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또 군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죄수 몇 명 있었는데 그 죄수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76명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가 구원될 거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말한 것도 바울이고, 저 사공들이 꼭 필요하다, 저 사공들이 도망치면 저 사공들도 위험하지만 우리도 목숨을 잃게 된다, 구조될 수 없다 라고 말한 것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조될 것이니 모두 음식을 먹어야 한다 라고 권면한 것도 바울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느샌가 이 배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바울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배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백부장 율리오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병약하고 가장 힘이 없을 바울이 이 배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에 바울은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나누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웠죠. 그리고 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정리해 나간 것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정말 위기의 때에 그런 지도력이 빛을 발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실질적인 지휘관이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뭐 불과 몇 년 전이지만 세월호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때는 배가 여러 날 동안 폭풍에 휩싸이면 뭐 구조선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꼼짝없이 바다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뭐 갑판 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서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고, 배에서 넘어져서 부딪혀서 뇌진탕으로 죽기도 하고, 또 배를 덮치는 파도에 휩쓸려 가서 바다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 잘 먹지 못해서 뭐 아사 상태로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배에 그런 큰 폭풍이 오면 사람들은 다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2주간이나 이 죽음의 광풍인 유라굴로 광풍이 휩쓸고 가는데도 배에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너희 중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 중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모두 로마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고, 또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하자 사람들도 같이 먹었던 거죠. 누가는 이 장면을 사람들이 그냥 음식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과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37절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라고 기록을 하죠. 여기서 누가가 정말 배에 있는 사람들의 인원을 셌다면 그냥 몇 명이더라, 한 명, 두 명, 세 명 할 때 쓰는 그 명, 사람을 뜻하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76명이더라 할 때 그 명이라는 단어를 누가가 푸시케라고 하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안심하고 따라 먹더라,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276 영혼이더라, 그런 의미예요. 이제 이 276명이 모두 바울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을 영혼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장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리고 정말로 바울이 탄 배는 난파된 지 2주가 지나서야 겨우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28장 2절을 볼게요. 비가 오고 날이 차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라고 하죠. 28장 2절을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차매 라고 나오죠. 이것은 뭐 날씨가 이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겨울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배는 파선이 되고 겨울은 시작되었는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어느 한 섬에 정박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겨울을 그 배 안에서 있었다면,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면 정말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섬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섬이 어떤 섬인지 바울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멜리드의 섬에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섬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위협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공격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원주민들의 마음에 이 276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불을 피워주죠. 몸을 좀 녹이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큰 배를 정박하지 못해서 배에서 내려서 헤엄을 쳐서 섬까지 왔거든요. 겨울바다를. 그러니까 굉장히 덜덜덜 떨면서 왔을 거예요. 그래서 불을 피워주는데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라고 해요. 바울이 불 앞에서 추위를 녹이다가 나무를 조금 더 집어넣었어요. 더 불을 세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 나뭇가지 안에 숨어있던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던 거예요. 그 뱀을 보고 이 섬의 생태계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 원주민들이잖아요. 이 원주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저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는 어찌어찌해서 살아남았을지 몰라도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러니 저 독사가 저 사람을 살인자이기 때문에 물어 죽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이 살인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5절 6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라고 하죠.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조금 지나면 쓰러지겠지, 조금 지나면 퉁퉁 붓겠지, 조금 지나면 죽겠지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는 바울을 보고 신이라고 합니다. 살인자라고 말했는데 신으로 말했죠. 예, 바울에 대한 이 인식이 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바울에 대한 원주민들의 대접이 달라집니다.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아마 추장이었겠죠.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았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는지 바울을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고 하죠. 이 추장의 집에 가보니 이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자 열병과 이질을 싹 나은 거예요. 그러자 그 섬에 있던 각종 질병 가진 사람들이 다 바울을 찾아와서 다 바울이 기도하자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되게 굉장히 신기하죠.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이곳에서 많이 보여줬을까? 그것은 이 멜리데라는 작은 섬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병을 낫게 하시고 무엇보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바울은 사실 가이사라에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로마로 가는구나, 로마에서 이제 가이사를 만나겠구나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로마로 가야 해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는 길 도중에도 바울을 복음의 전도자로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바울이 가이사로 가면서 이 큰 배에 타게 된 것도 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것도
또 우연히 멜리데라는 그 작은 섬에 표류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었어요. 바울이 만약에 순풍을 만나서 로마로 곧장 갔다면 바울과 함께 탄 275명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었겠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복음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이 그렇게 표류하다가 멜리데라는 이 섬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이 외로운 섬에 사는 이 원주민들에게는 결코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로마로 향하는 구원의 계획 중에서 또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 같이 탄 275명도 구원하기 원하셨고 멜리데 섬의 원주민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 겪게 하셨던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멜리데 섬이 얼마나 작은 섬이냐면 가로 10m, 세로 10m의 나무판이 있다고 하자. 가로 10m, 세로 10m예요. 근데 그 나무판이 지중해라고 한다면 거기서 점을 하나 딱 찍으면 그게 멜리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멜리데는 사실 그 정도로 작은 섬이었어요. 누구도 모르는 섬이었을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섬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떠밀려가던 알렉산드리아 배를 지중해에서 점 하나밖에 되지 않는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멜리데 섬 원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유라굴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죽지 않고 이 육지에 도착할 것을 알았지만 그 육지가 어디인지 그곳에 도착을 어떻게 하게 될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이 함께 있는 어디 곳이든 그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그가 탑승한 배에 있던 사람들과 그가 정박해 있던 섬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바울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미리 얘기하셨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바울이 뭐라고 바울에게 줍니까? 바울은 죄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바울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한 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지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 사람이 나죠. 나에게 가정을 주셨고 내 학교를 주셨고 우리 반을 주셨고 우리 반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친척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웃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들을 함께 만나게 되었죠. 나의 인생의 항해를 걸어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너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가가 말했던 푸뉴마,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야.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영혼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275명 뭐 중요합니까? 멜리데 섬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데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잖아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 또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평생 같이 가는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 많이 있어요. 교회도 이 교회 친구들, 여러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친구들도 있고 오래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평생 같이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나와 만나는, 잠시라도 만나는 그 사람들은 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인 것입니다. 의미 없이 만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276 영혼이다 라고 말했던 누가의 이야기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나를 통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바울처럼 어디에서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힘든 여정 속에서도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셨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바울은 배 안에 있는 275명들의 영혼을 돌보았고 또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을 돌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도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으로 알고 그들을 귀히 여기면서 주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해하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짧은 순간이든 긴 순간이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 나에게 붙여주심을 믿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2021년이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 안에서 잘 정리하고 내년도도 잘 계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총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총회를 미룰 수가 없는데 우리 총회를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 주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게요. 안녕.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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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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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지키 만나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지키 만나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지키 만나주소서. 주여
아버지 나를